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열국들의 형편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에스겔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 30째가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나면서부터 직업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오직 성전에서만 봉사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3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좌절과 낭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그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낭망되고 절망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삶에 좌절과 낭망이 되고 도저히 여기서는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한 60평생 살아오면서 지나간 걸 볼 때 참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놓고 나니까 내게는 가장 큰 은혜의 때가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 왜 하필 에스겔인가?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을까? 에스겔서가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빛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산상보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는 망한 나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애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이 땅에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거나 낭망 중에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가 없이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고 소망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제게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제게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고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왜 내게 이 길로 가라 하시는가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권능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권능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실 때, 설교 들을 때, 혹은 기도하는 중에도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듣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혼자 권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해골떼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해골이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뭘 보느냐? 이 뼈가 심이 많고 말랐습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해골을 향해서 말했는데 에스겔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해골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에스겔이 이미 경험한 것을 확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권능을 경험하면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에스겔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라든지 또 일제 36년이라든지 6.25라든지 오늘날까지 한국은 어떤 면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 주변에 몰려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분할하기도 하고 식민 통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해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공간에 에스겔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는 공간에 있었고 특별히 에스겔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들은 북쪽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만났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 멀리 북쪽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저 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에스겔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첫 번째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 큰 태풍 가운데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커도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낙엽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이배의 모든 사람도 너를 인해서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에게는 풍랑과 폭풍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는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원들에게,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모든 그 장사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셔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짐은, 화물은 손해를 보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목숨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계시면서도 폭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께서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오십니까? 풍랑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고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폭풍 가운데는 내생물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4개 있는 내생물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 형상이 있는 아주 특이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이한 모습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면이 얼굴로 되어 있는데 사람과 독수리와 사자와 그 소의 얼굴한,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딱 4명인데 옛날에는 숫자가 많아야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하면서 20세기 말 21세기 되면서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육군들 가운데서 요즘은 특별한 무장을 한, 그래서 거의 사이보그 수준으로 몸에 아주 장착하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총을 쏘면 총이 가서 굽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밤중에도 적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을 장착한 그런 특별한 군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들고 다니는 핵미사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방 쏘면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투기를 삽니까? 전투기 한 대에 수천억, 심지어 그보다 더 비싼 거라도 삽니다. 왜? 그 한 대가 있으면 상대방을 다 끝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북한이 큰 소리 치고 뭐 해도 미국에서 항공모함 한 대가 와서 동해나 서해 들어가면 항공모함 한 대로 북한 전체 모든 군인들을 200만 뭐 하는 노동제기대 군인들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는 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것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특별했습니다.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레이더 같은 것이 있어서 전 세계를 보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레이더 비행기를 하나 뜨면, 한반도 상공에 뜨면 한반도 전체가 다 그냥 그야말로 구석구석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최신식의 무기와 같은 그런 동서남북으로 수직이 착륙하고 마음대로 갑니다. 그런 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넷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자동 제어입니다. 생각만 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닌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인데 그 천사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건드리자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분이죠. 그 내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수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부터 큰 음성이 나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26절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생물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크고 권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높은 보호자를 하고 큰 궁궐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호자는 수정과 같은 궁창에 있었고 그리고 그 보호자는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보호자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 주먹보다는 작아요. 한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몇백억 하죠. 아마 몇천억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어로 만든 보호자 같으면 그것은 가격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높으시고 그 4명의 군대만을 가지고 4인 군단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생각만 하면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에 달아있는 쇠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무지개였습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였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처음으로 이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언약을 아직도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고 세상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붙든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